예수님이 그거 갖다가 선제설, 무슨 설? 예, 예수님의 선제하신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역사 밖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역사 밖에. 이걸 신적 초월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적 초월성.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나와요. 신적 초월성. 이거에 대해서 증언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면 다른 신앙 고백은 불가능해요. 이유를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소재가 만물이야. 만물은 세계라고 그러고 또 인간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시간. 달력의 시간. 이게 만물이죠. 성경에서는 아이온이라고 그래. 아이온. 또 코스모스. 뭐야? 코스모스. 코스모스. 아이온. 시간. 만물. 이렇게 그런 것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기억나시는데 케팔레 기억나셔요? 케팔레. 그 다음에 아르케. 뭐야? 아르케. 이거에 상대되는 게 이거예요. 케팔라. 예수님 머리이시다. 자꾸 처음이시다. 처음 시작에. 자꾸 머리다. 이게 케팔라 머리. 시작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만물의 아르케다. 근원. 이거에 반대되는 거야. 아이온 코스모스의 반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같은 편인데 거기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건데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구약에서는 말씀의 존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해서 명령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한은 즉 신학은 그 말씀이 뭐 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하시니 빛이 있었다. 분명히 말씀이 있었지. 근데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했다 이거죠.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이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셨다. 뭘 하진 않아. 그냥 오신 거야. 구약은 이 말씀의 존재 증명을 안 해. 그냥 이 말씀이 뭘 했다고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신약은 이 말씀이 뭘 했다 행위를 하지 않고 땅의 시간 속에 이게 이 만물 시간 속에 세계 시간 속에 육화돼서 왔다. 뭐 해서? 육화. 성육이야 성육. 성육이 되셔서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와야 되지 뭐 한 게 뭐 중요해.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이 뭐 했다 맨날 뭐 했다 뭐래. 와 계셔야지 여기. 그 오신 거야. 왜냐면 이 말씀이 와야 이 말씀이 성육이 돼서 성육화돼서 오셔야 그러니까 로고스의 육화라 그래. 로고스의 성육이 돼서 오셔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냥 뭘 했다가는 일이 일어나. 뭘 했냐? 이 끝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었냐? 근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으나 은혜는 바로 이 말씀이 성육한 것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로 그 뒤에 모세의 율법 말씀이 만든 건 율법밖에 더 있어. 말씀이 뭐 만들고 최고로 만든 게 율법이야. 그 율법이 모든 무슨 일을 한 것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야. 이건 신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말씀 자체가 오셔갖고 육화되셔갖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지. 율법이 목적하는 거는 영생이니까 그 영생을 우리한테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신약은 아예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야. 생명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를 갖고 얘기하는 거.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고 다 이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현 세계의 모든 만물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어떤 피조물도 그 말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조된 인간 우리도 육화된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왔기 때문에, 육화돼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내 생명의 근원을,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 그리고 1장 4절로 가면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 딱 그래. 1장 4절에. 1장 3절 다음에 4절에 만물과 관계에서 선지하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다. 딱 그래. 영생이다. 그리고 이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자를 빛이라 그래. 빛. 그리고 이걸 모르는 자를 어둠.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위에 있었는데 이 만물 안으로 들어온 거야. 육화되셨는데 육화된 거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본 거야. 예? 이 생명을 보는데 이 생명이 결국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야. 이걸 아는 것을 빛이라 그런다고. 빛의 자녀라 그래. 빛. 이걸 모르는 걸 어둠이라 그래. 그래서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어둠이 영접지 못해.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알게 되면 뭐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이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근원에서 아버지라 그래. 뭐라고? 근원은 아버지라는 거니까. 아버지라 하고 나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자녀 관계가 돼.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1장 14절 끝나고 1장 바로 1장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관계가 됐다. 그 빛이라 그런다고. 그 관계가 된 사람을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은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적인 용어고 종교 신화적인 용어다 보니까 고대 용어다 보니까 빛으로 이게 논리적인 용어를 쓸 수가 쓰도록 이렇게 의식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빛이다 너희가. 그리고 빛의 자녀라 이런 말도 성경에 있죠. 그렇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근원의 관계고 하나님에서 제가 존재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였음을 아는 것을 빛의 상태다 그래. 그 다음에 빛의 상태에 있다. 요한일서 같은 데도 너희가 빛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바로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 땅에 백성 영접 안 왔으나 영접하는 자가 있어. 이것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관계, 이 만물보다 먼저 있는 게 이 땅에 왔고 이 왜 왔느냐 그 왜 우리의 생명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이 관계를 아는 것은 영접하는 거야. 근데 이 관계를 모르면 영접하지 못하는 자고 그 두 개를 하면서 영접하는 자녀의 관계가 돼버린다. 이것은 사람의 생식기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생식기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 인간의 본성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뭐 연구해가지고 뭐 철학적 이념으로 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노력한다고 되지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대저 만물보다 먼저 있었던 이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화돼서 왔다는 걸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니 대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성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영지주의 헬레니즘 철학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다. 역으로 말하면 이 성육 사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 그래서 거기서 내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였다는 걸 깨닫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0절부터는 요한복음이 나중에 다시 증언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20장 31절까지 바로 예수님이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육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사건과 행적을 갖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 제일 먼저 선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근데 성육을 했어? 성육했어. 그래가지고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성육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그게 2장부터 20장까지의 증명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읽어보세요. 1장 31절. 21장은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사본이 덧붙여진 거고 20장에서 끝나요 원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끝날 때 뭐로 끝났냐 봐. 마지막 끝날 때 내가 이거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성육하신 하나님이다. 예수가. 이 증거를 내가 다 마쳤으니 20장 31절에 오직 기록한 것은 너에게 그렇죠. 성육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가 이걸 믿어서 그 권능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쓴 이유를 끝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대하신 하나님 육화돼서 땅으로 왔다.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자기 정체가 누군지를 드러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걸 알게 하려고 했던 거다. 이걸 안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면 증언할 수가 있지. 그걸 모르고 하면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요한복음의 전체 카탈로그를 알아야 돼. 다 목사님들 신학하면서 다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는 피도된 존재가 아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섰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이 문제야. 왜 들어왔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기독교 명제예요. 왜 들어왔느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맨날 그거 하는 거야. 왜 들어오셨느냐. 왜 성령으로 들어왔냐.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몸을 입고 왔느냐. 왜 왔느냐. 그걸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갖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적을 갖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산설된 병자를 고쳤든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대로 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를 바꾸든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가지고. 그걸 증언하는 게 설교예요. 왜 들어왔느냐 이게. 피조되지 않은 존재가 만물의 근원이었던 생명이 왜 인간의 성육이 되어서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복음서 신약이 말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가는 거죠. 제 증언이 이 뭐냐면 선제하신 하나님이야. 선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풀면은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풀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무슨 주?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탄생시켜 스스로 나신다. 탄생시킨 하나님.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어요. 대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서 스스로 독생 혼자 났다는 게 스스로 자기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원인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원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근데 왜 하나님이 뭘 잡다봐도 스스로 다시 탄생시키냐?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생식기로 난 아들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용어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 육을 입고 있고 육화된 하나님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화되지 않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그래서 신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육화된 하나님. 땅에 옷을 입고 육화된 하나님. 그걸 아들이라 그래. 그 같은 하나님이지. 그래서 나와 아들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하나다. 예수님이 얘기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땅에 육화를 입은 하나님이고 육화되기 전에 하나님이고 이거는 원래 선제했던 거고 선제인 게 육화된 거지.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 예?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증언했잖아.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뭘 한다? 땅에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잖아. 로고스가 생명이잖아. 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잖아. 생명은 하나님이셨다 그랬잖아.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장 2절에 생명은 하나님이셨다. 그 생명인 로고스, 이 생명은 또 하나님인데 이 생명이 로고스가 육화되어서 성육되었다. 성육신으로 오셨다. 근데 마지막 모든 복음서의 신약의 도식이 근데 이렇게 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육을 입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도 육을 입으면 그게 성경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 교회에서.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돼. 반드시 필연적이야. 필연적으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거절당한다는 거야. 자기 백성이었어. 백성이 자기에게 생명의 근원에서 나온 것들이 만물이 그를 거절한다. 이게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을 가졌잖아. 똑같은 거야. 이걸 역성육이라 그래. 제 용어로 역성육신화. 영이 거꾸로 들어와서 우리가 역으로 성육신이 돼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영이 하나님이잖아. 그 영이 내 몸을 입고 성육이 돼버린 거잖아. 내 몸에서.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왜? 그 영은 자기 백성에 오면 자기 백성이 거절되게 되어 있어 됐 때문에. 그걸 바울 문서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는 사람이 뚫리질 못해. 영이. 그러니까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거절돼서 죽게 된다는 거야. 거절된다는 거야. 어둠이 빛을 반대하는 거야. 그게 땅에서의 사건이라는 거야. 아멘.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도식이야. 이 성경의 도식이 신약의 도식이 그렇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거절당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패망. 인간적으로 패망하는데 영으로는 승리하셔. 그게 성경의 도식이에요. 근데 하나 더 가야 돼. 그런데 이 십자가의 패망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패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이걸 믿는 자에 너희들의 영광이 돼. 그래서 말씀이 육신 내신 우리가 그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봤다는 거야. 봤는데 어떤 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봤을 때 인간이 죽어버리네? 이렇게 보는 자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육적인 면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패망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즉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면적으로 뭘 보냐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죽음에 처할 수가 없어서 다시 3일 만에 나서 내가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다. 생명을 받다. 딱 1, 2, 3, 4 요 도식에서 전부 다 끼워놓고 사건 집어넣고 이야기 집어넣고 논술 집어넣고 해서 요한복음 딱 된 거예요. 마태복음 딱 된 거예요. 마가복음 딱 된 거예요. 이걸 바울 문서로 옮겨가면 바울은 이걸 동일한 같은 말을 다른 형식으로 갖고 되게 해.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육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서 영광을 보는 거야. 그 죽음에서. 이게 모든 성경과 바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속을 하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다. 하나님 영광을 얘기하는 것도 바울도 동일하게. 단 유대 방식이 아니고 헬라 방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간의 패배죠. 인간의 패배인데 하나님은 패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섭리적인 패배를 해. 신학으로. 무슨 그냥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패배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섭리적인 패배야. 반드시 육을 입고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죄가 적용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만큼 육이 갖고 있는 권세가 세다는 거지. 신도 죽을 수밖에 없어. 땅에 온 이상은. 인간의 옷을 입는 순간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바울은 역으로 말하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채우를 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렇게 거꾸로 또 얘기를 해. 그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기가 중재도 하시고 구원도,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도 하고 중재도 하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다. 성육을 그렇게 얘기해 바울은 또. 그러니까 바울의 성육과 요한의 성육과 마태의 성육은 수태고지고 요한의 성육은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한테 왔다는 거고 바울의 성육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채우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3장 자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가룟 유다가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자기는 영광이라 그래. 이게 뭐야? 참 그걸 아셔야지. 그게 이 얘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제자들이 몰랐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알았어. 성령 받은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 도식을 가지고 들어오셨나? 이게 요까지가 예수님 공생이에요? 딱 3년이라면 공생이잖아. 딱 요거 삶이야. 요 삶을 성령 받은 다음에 야 이게 영광이었구나.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런 말만 영광을 받아. 그러면 너희도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몽땅거려서 예수가 성육돼서 선대하신 하나님이 육화돼서 성육되면 반드시 사자인데 거절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게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도식이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 이 육체가 완전히 거절되고 패망되지 않고는 그 안에 생명이 드러나질 않죠. 생명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면 매일매일 육이 죽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의 생명을 자꾸 하나님이 믿게 하고 인식시키려면 계속해서 성육된 이 고난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육이 죽는 고난으로.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신학으로 그리스도의 순환. 이거 순환사야. 선지하신 하나님이 성육 있고 성육한 사람이 피리 거절당하고 거절당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이 순환사. 이 순환사의 도식이 신약 성경이에요. 바울도 같은 얘기를 로마식으로 하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 그리스도의 순환사가 이 도식을 보니 여기까지 보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예? 그리고 진리더라. 1장 14절 끝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영광을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더라.